살아가면서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한 20대 그 가냘픈 한 여인이 그 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실화입니다. 한 육군 장교가 이제 임관을 했습니다. 장교로 임관했는데 그만 부하가 수류탄 투척을 하다가 실수가 있어서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장교가 그만 오른팔이 절단돼 버렸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붕대고 팔은 하나가 없는 겁니다. 오른팔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단짝같이 예쁘고 또 공부도 잘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고지순의 사랑을 키우다가 대학 시절에는 서로 편지도 많이 주고받고 그 여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몸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런데 볼 용기가 안 나요. 나를 보고도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정작 이런 나를 보고 면회를 신청했을 때 이런 나를 정작 눈으로 보고는 떠나버리진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서 주저주저 보고 싶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진짜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국군통합 병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른팔은 없고 왼팔은 이 링겔 주사 바늘이 있으니까 이 팔도 쓰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다가 이 여인이 들어오니까 어머니도 멈추고 병실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라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런데 자존심 탓에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실은 두려움이 컸어요. 이런 나 모습 보고 평생 이런 남자와 누가 살겠다는 여자가 있을까 싶어서 두려움이 커서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은 그 집안에서는, 여인의 집안에서는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남자 잃어버린 팔이 한평생 팔이 되어서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반대를 무지한 거예요. 만나는 거에 대한 반대를. 30분이 흐르고 나서 이 남자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을 합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러자 여자는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거려요. 대답을 안 해요.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거리는데 이 남자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본인 또 사람인지라 이제 남자가 팔이 하나 없어서 어디서 제대로 취직을 하면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 이렇게 예쁜 여인이 자기 때문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이젠 도로 미안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인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이 여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보내줘야겠다. 나랑 같이 사는 것이 내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이제 얼굴을 봤으니 이것으로 끝내자. 이제 얼굴을 봤으니 이제 끝내자. 실은 이 이야기는 이 남자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마음에는 여전히 여인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실은 했어요. 그랬더니 제 눈시울을 뜨겁게 뜬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여인의 입에서 나와요. 이 여인이 무엇이라 그러는 거 아니? 벌써부터 제가 울먹이 만내는데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냘픈 20대 여인이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되는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상황을 눈앞에 보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 남자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도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였는고 하니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라기보다 언젠가 린스와 샴푸를, 제가 린스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써봤고요. 하여튼 대학 시절인 언젠가 린스와 샴푸가 한 번에 나온 하나로 샴푸 있죠? 그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애경에서. 여러분 20대 나이부터 80세까지 이런 표현 있죠? 2080 치약.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나요? 예. 저는 이 사람 어떻게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했더니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본인이 팔이 하나 없잖아요. 샴푸도 하고 린스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KTF로 옮겨서 제 기억이 나요. 쇼를 하라 쇼 이런 문구 기억나시죠? 그런 것부터 해서 수많은 히트 상품을 KTF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KTF 부사장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로 있고요. 이 사람 이름이 조서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를 그때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이 남자를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조서환이라는 이 대표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글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두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 다시 살게 될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불굴이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거인이 누구나가 다 있는데, 언제 이 잠자고 있는 불굴의 거인이 깨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팔을 펼치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런 불굴의 거인들을 일깨우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함께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냥 우리를 짐승처럼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무엇인가요? 닮은 존재를 가족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렸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셨잖아요. 이 땅까지 함께 하시고 싶었어. 내가 너 곁에 있고 싶다고. 나는 너 곁에 있고 내가 있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흠이 많고 약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 문제와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이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나를, 아버지를 싫다고 떠나버린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젠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내가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이제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분을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바로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을 해요. 다시 사는 삶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삶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산다고 표현을 해요. 삶이 거듭난다 그래요. 이 거듭나는 삶에는 지난 날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이 삶에 기쁨이 가득한 이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함께 하겠다는 이 삶에는 어떤 삶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5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원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금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함께 하시고 싶었어. 함께 살고 싶으셨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모든 슬픔과 악, 죽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들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맺어야 하는 첫 번째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첫 번째 맺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회성의 지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한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내 인생을 한번 성공해보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사는 이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비극의 원인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의 원인, 슬픔의 원인,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버지 부재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부재가 내 인생의 슬픔의 원인이고 내 인생의 비극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 성격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재정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업이 많았어? 내 부모로서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어? 다른 피상적인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아편 같은 처방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결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정말 있어요. 세상을 통한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랑, 세상에 있는 위로는 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위로의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으로는 참된 우리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이 다시 사는 첫걸음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 아니? 내 인생의 첫걸음, 하나님과 그 화평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만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회복되고 나면 내가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할 때 샬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제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했을 때 제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 아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제가 다른 어떤 일들에 몰두하고 막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요. 제가 그래, 제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제게는 일치합니다. 비례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많이 안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제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제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가 주님 몸인 교회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목사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자는 것도 좋고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좋고요, 돈도 주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종일 허리가 부러질 만큼 사역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이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가 하니 꼭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뵙는 마음. 그냥 어떤 건물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뭐 좋은 말씀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찾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제가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제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섬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 곁에 있는 제일 가까운 아내로부터 해서 자녀로부터 해서 제 곁에 있는 가까운 교역자들, 그 성도들, 제가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거나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것은 그가 뭐 항상 그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그의 잘못하는 것만 눈에 막 보여요. 막 지적하고 싶고. 알고 보면 그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 아니?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게 해요. 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랬죠?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룬 거예요. 이 문화와 문명,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의 영광에 모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룬 것이 참 귀한데 사람이 이룬 것은 다 불완전해서 반드시 뒷면에는 파괴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아요. 문명을 거부할 수 없는데 사람이 손으로 이룬 모든 것은 양날의 칼 같아서 분명히 이로움이 있고 귀한데 여긴 파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무궁한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 영광이 오늘날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 있는 거 아니?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 자연 속에 나타나 있고 우주 속에 나타나 있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저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아빠가 목회 은퇴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너네 어떻게 했냐니까 막 굉장히 당황해하고 막 힘들어해요. 아빠가 어떻게 집도 없이 막 거지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근데 야, 아빠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여기 막 등산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만 저는 막 힘들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자연을 좋아하냐면 자연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이렇게 자리를 조그만 거라도 펴놓고 이렇게 고즈넉하게 있으면 자연 나무를 통해서든 물소리를 통해서든 하나님 숨결이 느껴져요. 자연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파괴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손길이 느껴져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힘이 되어져요. 기뻐요.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전 자연을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실 기회가 주어지면 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와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뒤에는 예쁜 동산도 있고 앞에는 잔디도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다리를 걷어 이렇게 걷고 들어가서 가지도 잡을 수 있는 개울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예, 다들 걱정하셔요. 꿈은 왜 못 꾸나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등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꿈과 소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함께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네 꿈이 되어져요. 꿈이 되어져요. 또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특별히 더 어렵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왜 기뻐하죠?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되는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환난이 결국에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요?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 바로 그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그 자녀됨, 아들됨, sonship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기쁨의 이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소망이,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하면 나의 그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면 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 때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도 될 수 있고 황당한 상황도 될 수 있지만 그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소망이 성취되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기뻐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의 환경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회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지금 있는 이 환경들, 때로는 환란스러운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나를 향한 나의 구속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만나고 대하고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왜 잃어버릴까요? 상실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약점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 예.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다 있죠. 그 약점에 매이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약점에 매이고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내 약점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 약점에 매이는 것인가? 약점을 감추는 것도 매이는 것이고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도 매이는 거예요. 똑같이 매이는 거예요. 똑같이 매이는 거예요. 약점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약점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거야? 약점은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약점이. 그러면 그 약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래 계획하신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세요. 기회를. 저는 또 한 가지를 봐요. 왜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가? 좋은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주변에 너무 좋은 것이 많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에 막 집중하다 보니 진짜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진짜 귀한 기회를 잃어버려요. 너무 많은 것에 나름 좋다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아무리 많다고 내 소망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낙타가 왜 쓰러질 것 같습니까? 사막을 지나는 낙타가 쓰러지는 이유는 이제까지 지고 온 짐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어디선가 날아온 깃털 하나의 무게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낙타가 쓰러지는 이유를 보면서 실은 깃털 하나의 무게가 10,000근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무슨 말일까요? 낙타가 안 쓰러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깃털 하나가 10,000근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거예요. 실제로는 깃털 하나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깃털 하나를 낙타가 봤어요. 근데 지금도 힘들었는데 그 깃털을 보는 순간 10,000근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끝납니까? 포기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보려는 도전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로서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 부르는데 이 삶을 시도해보지 않는 이것만큼 슬프거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우리 주변에 슬퍼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과 여기 다 매여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갔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갔어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슬픔에서 눈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슬픔에서 눈을 떼고 항상 기뻐하는 아버지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란 사랑의 삶을 실현해내게 됩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소망이 낙심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에 빠져서 헤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사랑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구원받는다 그랬지. 결국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결국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랑을 못할까요?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 근데 어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가능할까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사람의 사랑? 아니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큼 사람을 구해보고 받아봐야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진짜 화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그와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결국 이기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은 지난 옛생활을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은 교회 일이 내일처럼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일이 내일처럼 생각되어지고 사랑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길이 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화목한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의 찬양